굳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줄거리는 알 만큼 성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내용과 표절처럼 닮은 텍스트가 있으니 바로 최초의 신화로 불리는 수메르 신화입니다. 수메르 신화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내 후대 왕조마다 창조 신화로 재탄생하는데요. 지금 전해드리는 신화는 아슈르바니 889 25,000여 점토판 중 일부를 해석한 것으로 기원전 7세기경으로 연대가 추정됩니다. 특히 제카리아 시친에 의하여 해석된 14개 점토판은 후일 엔키의 잃어버린 책이란 이름으로 책으로 출판됩니다. 발굴된 가장 오래된 성경은 사해사본으로 기원전 168년쯤으로 추정되니 비교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난나와 두무지, 로미오와 줄리엣 되다 편입니다. 신화가 시작된 엔키의 회상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엔둡사르는 주님 엔키의 말씀을 서판에 열심히 새기는데요. 기원전 10만 년 전 마르둑의 결혼 이후 엔키계와 엘릴계의 소소한 전투와 파괴적인 전쟁은 계속 일어나죠. 두 기본은 소모전을 끝낼 휴전을 준비합니다. 1세대 아누나키가 지구에서 태어났노라. 고통스런 사건으로 점철되었도다. 나 엔키의 아들 두무지와 엘릴이 딸이 난나의 사랑이 있었노라. 계보와 적대 관계를 끝낼 기회였노리. 그러나 무척 슬프게도 모든 것은 비극으로 끝나버렸노라. 휴전이란 바로 두 계보의 정략 결혼입니다. 기원전 8만 5천년 전 엔키계의 두무지와 엘릴계의 이난나를 맺어지는데요.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은 후 두 가문이 평화를 이루는 것과 달리 몇천 년 전 두무지와 이난나의 사랑은 종착역이 안개 속입니다. 마르둑과 두무지, 그리고 기시 티난나는 배다른 형제이며 온위입니다. 신화 속이 아니더라도 역사상 고대 왕조에서도 근친혼과 내조권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오늘날에는 돌연변이 등의 문제로 금지하고 있지만 고대에는 비리끼리의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한 근친혼이 이루어졌습니다. 두무지는 죽고 맙니다. 신화 번역은 이렇습니다. 두무지는 피할 곳을 찾아 폭포 뒤로 숨었다. 그러나 미끄러져 급류에 휩쓸려 지금의 아프리카 빅토리아호에 빠져 익사했다. 기브리 시체를 건져내어 남아프리카에 있는 이난나의 자매 에레스 피갈이 처소에 안치하였다. 마르둑의 미인계가 성공한 건데요. 영상에서는 마르둑이 원수 집안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점토판 기록으로 본다면 계본의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두 집안의 쟁쟁한 스타들이 결혼하면
주도권을 잃겠다는 우려가 두무지를 죽음으로 몰게 된 거죠. 사실 마르둑은 두무지와 이난나의 결혼 계획이 발표되고 난 후 여동생 기시 틴한나를 이난나에게 보내 동정을 이미 살폈습니다. 거기서 이난나는 거대한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두무지는 위대한 아누나키로 등극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왕후가 될 겁니다. 수렴청정으로 명실상부하게 저는 직접 왕국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이 계획을 기시 틴한나가 두무지에게 전해준 후 지구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자 했던 마르둑의 걱정이 커집니다. 더군다나 엘릴은 몇천 년 뒤 구약의 노스로 나오는 누드, 동쪽으로 연결되는 인더스 계곡을 개발하여 지참금으로 두무지와 이난나에게 주는데요. 이건 마르둑의 지구 경영 야심의 큰 장매물이 되는 거니 마르둑의 경계심이 결국 비극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혹시 니비루 아누에게 불려간 아다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닌게시지다가 곡식 씨앗을 가지고 지구로 돌아오는데요. 두무지는 양과 염소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닌게시지다의 곡식과 두무지의 양이라 카인과 아바엘이 떠오르는군요. 비록 신화지만 구약보다는 플롯이 탄탄합니다. 아니, 이게 뭐야? 하는 의문이 들죠? 점토판에 취수혼 레버릿의 풍습이 적혀있군요. 취수혼이란 죽은 형제의 배우자를 다른 형제가 취하는 제도인데요. 옛날에는 혈족을 아주 중요시 여겼죠. 만약 혈족에 누가 죽고 그 배우자가 재산을 물려받은 후 다른 씨족으로 시집을 가면 재산이 줄어드니 방제하자는 풍습입니다. 또한 형제의 배우자가 상속권이 없을 경우에는 생활 능력이 없게 되므로 혈족이 부양해 두어야 한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주로 형수를 취소하는 관계로 형수 취수혼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그러한 풍습이 수메르 신화 점토판에 기록되어 있네요. 역사적으로 흉노나 고구려에서도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마르둑의 형제로 내려갈 두무지, 니나갈이 있었는데요. 이난나는 두무지가 죽고 자신을 취수해줄 자로 내려가를 원합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아굴라스곳에서 기후센터를 운영하던 에레스퀴가의 남편이기도 하죠. 만일 이난나가 네르갈과 사이에서 아이를 생산한다면 아이가 자라서 두무지에게 주어진 수단 지역 일대뿐만 아니라 네르갈과 에레스퀴갈이 다스리는 남부 아프리카도 다스릴 수 있을 테지요. 이난나는 두무지의 시신이 있는 에레스퀴갈이 처소를 찾아가는데요. 돌아가는 상황을 계산하고 있던 에레스퀴갈은 당연히 이난나가 반갑지 않습니다. 이난나가 거처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데요. 그녀가 뚫고 들어오자 그녀를 무장해제하고 말뚝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일종의 십자가형을 행한 건데요. 그러나 엔키가 2명의 진흙 천사를 보내어 이난나의 시신을 데려옵니다. 진흙 천사는 피도 없었고 죽음의 광선에도 해를 입지 않는 존재였다 하네요. 이난나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은 이렇게 적습니다. 진흙 천사들은 데려온 시신에다 벌사를 쏘고 생명수를 뿌렸다. 입에는 생명의 나무잎을 올렸다. 그러자 죽은 이난나가 일어났다. 이난나는 두무지의 시신을 수메르로 가져와 미이라로 만들었다. 두무지는 니비루에서 육체적으로 이난나와 재결합할 수 있었다. 그때 이후로 니비루 신들은 거의 영생을 살았다. 마르둑과 사르파넷은 아프리카에서 추방됩니다. 점토판으로 보면 추방된 곳은 지금의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지역입니다. 처음에는 강력히 사형을 주장하는 이난나의 요구로 기자의 대피라미드 안에 매장될 뻔하는데요. 마르둑의 아들 나부의 헌신적 노력으로 죽음만은 벗어납니다. 나부는 어머니 사르파닛과 함께 닌마와 난나르 등등 힘쓸 수 있는 이들에게
모두 손을 써놓습니다. 결국 닌마의 제안으로 엘릴이 아들인 니누르타가 지구의 통치권을 온전히 가지는 조건으로 마르둑을 살려주게 됩니다. 엔키는 마르둑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책임감에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습니다. 마르둑은 추방되면서 지구의 통치권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죽을 것이라는 결심을 안고 유배길에 오릅니다. 신들의 싸움으로 지구에는 또 다른 환란의 불씨가 켜집니다. 신들도 인간의 마음 구조와 닮았으니까요. 두 사람이 죽고 난 후 가문 간 싸움을 끝내는 로미오와 줄리엣과는 달리 시족 간 전투를 끝내고자 시작한 이난나와 두무지의 사랑은 오히려 엔키계와 엘릴계의 반목을 더욱 벼랑으로 몰고 가는데요. 사랑과 잘투, 그리고 파멸은 신에게서 시작된 것일까요?